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짐 콜린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영어로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에서부터 to great, 위대한 것으로 라는 책인데, 이것은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책으로서 미국의 300대 기업을 연구조사한 기업 경영 보고서적입니다. 내용인즉슨 21세기에 살아남는 기업이 되려면 good company, 좋은 회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great company,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목회 현장이나 사역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런 때에 우리 울산교회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좀 더 나은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자체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우리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 머리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몸, 주님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지듯이, 과장님의 아내면 과장님 사모님이고 남편이 부장이면 부장님 사모님이 되듯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니까, 이 교회는 규모나 교회 인원이나 내용에 상관이 없이, 아무리 조그만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교회는 다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성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성령의 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규모나 내용이나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교회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시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위대하고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관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교회주의자, 처치스트라고 하는데, 정말 교회를 제일로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가리켜 교회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기품에서 지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단 하나도 하지도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그의 고백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교회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직분자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의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 임직자들이 모여서 또 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의식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면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울산교회입니다. 울산교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왜 웃으십니까? 우리 울산교회보다 더 규모가 큰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울산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많지만은 어머니들 중에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물도 예쁜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인 것처럼, 다른 거 훌륭한 어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어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요, 최고의 교회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집례를 해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 여동생하고 둘이서 저희 부부를 좋은 식당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밥을 한창 먹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여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못 말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리세요 그랬습니다. 왜 못 말기는가 하면
그분은 그 교회 장립 집사님이신데 날씨가 굳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분은 낮이고 밤이고 간편한 복장을 갈아입고 예배당을 뛰어가서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창문이 열린 곳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당 전체를 다 돌아보고 2시간, 3시간 뒤에 비를 흠뻑 맞고 집에 옵니다.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이야, 그런 분이 계시는가. 그래서 자기가 그 부인이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설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교회는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설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건축을 잘 아는 건축업의 그 중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그분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부산에 가면 부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경대학교에서 제가 심우했던 거제교회까지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부경대학교 여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똑똑해.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 하도 똑똑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대학부 지도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설교도 하고 좀 해보세요. 이분이 막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막. 그래서 막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제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나 싶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교수님 설교를 한번 하시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여 집사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도 같은 고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설교도 한 번씩 합니다. 한참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 교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거제교회에 등록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한참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님이 로비에서 휴지 줍는 거 보고 등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마침 로비에서 휴지를 주었던 뭐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교수님의 눈에, 야, 이 담임 목사님이 휴지를 줍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만 막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줄 생각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휴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수님처럼 똑똑한 사람이라야 이거 눈에 이런 게 들어오지, 뭐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닌지. 그 뒤에는 뭐 휴지 줍는 거 보고 등록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인과 손님의 차이입니다. 손님은 휴지가 떨어져 있던, 불이 켜져 있던, 문이 열려 있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이 이제 8명이 있었는데 제가 늘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눈에 이 불이 켜져 있다, 불을 꺼야 된다, 문이 열려 있다, 문이 닫혀 있다, 이런 일거리가 눈에 들어오면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된 거다. 그 말은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애착이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게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손님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예요. 우리 울산교회는 부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인의식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주인의식을 갖지만 주인 행세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배척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면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영접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신자들 주보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새신자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신자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는지,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인지 영접 안 하는 것인지. 오시는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잘 영접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의식은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충성의식. 그렇습니다. 충성의식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하면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 종아, 내가 죽도록 뭐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시면은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 네.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한, 성실한, 시종려이란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게 충성이 아니고 그건 열심이고, 충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으면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처음에 받을 때는 5명을 배정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막 애들이 둘밖에 안 남아도 그래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연말까지 변함없이 그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 어머님이 마산에서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오셨어요. 연로하셔서 아드님 집 가까이로 오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한 4년 나오시다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4년 나오시는 동안에 이 권사님이 이 따뜻한 보온통에다가 항상 그 옥수수 차를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이 강단 뒤에다가 항상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기도할 때 이 따뜻한 물을 마셔가면서 기도하라고 이 옥수수 차 물을 따뜻하게 날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옥수수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옥수석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옥수수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권사님이 여기다가 차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말이에요, 그 새벽에 그 4년을 계시면서 제 기억으로 한 너댓 번, 몇 번만 빠지고 늘 여기다 물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 몇 번 빠지는 것은 명절에 이제 어디 장자들과 출타할 때 빠지지 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권사님이 여기다 물을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이것이 충성이구나. 그 마음이 변함없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충성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 울산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 어디 울산 제1교회 교인들이 투표한 거 아닙니다. 근데 종종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일하다가 또 마음에 섭섭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뭐 교회가 여기 아예 뭐 없나 뭐 울산교회밖에 없나 뭐 울산 제1교회도 있다 뭐 이래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것은 대단히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직분자가 되게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지 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투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울산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내가 여기서 죽도록 여기서 충성을 해야 되지. 어디 마음이 흔들리고 뭐 조금 일이 생기면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멀리 뭐 서울에 이사를 간다든지 대전도 뭐 크게 멀지 않지만 대전 정도 가면 몰라도 대구도 와야 되고 부산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창원도 와야 되고 어디 대전쯤 되면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목사님 대전으로 이사를 가는데 올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뭐 그 후에 서울은 뭐 좀 멀지만 왜? 내가 우리 울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직분자가 됐는데 어디로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섬긴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이미 직분을 가진 분들도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지만 이번에 투표해서 이제 임직 받을 분들도 그 마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울산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충성하고 살리라. 이런 마음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의식은 긍정의식입니다. 긍정의식. 한번 같이 하시죠. 긍정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들여다 보여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12명을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러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사람 보냈는데 보고가 서로 다른 거예요.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저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땅이 좋지 않습니다. 저기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저게 들어가다가는 우리 처자가 다 죽습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10명은.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키도 크고 그래요.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들어갑시다. 하고 2사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지역을 다 보고 왔는데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우는고 하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하면서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같이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살다가 쓰러져 죽자고 그랬지. 그러면 너희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살다가 죽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살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되던 자녀들과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그 후손들만, 즉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으면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40년 뒤에도 들어갔는데. 그럼 40년 전에는 뭐 무기가 형편이 없었고 40년 뒤에는 무기를 많이 개발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분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을 할 때 긍정적으로 책망해야 돼요. 이 크게 될 놈아, 훌륭하게 될 놈아, 위대하게 될 놈아, 이래야 되지. 네 이래가 사람 되겠나? 그 사람 안 됩니다. 엄마가 안 된다 나아가 사람 되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75만 명. 두 번째 큰 교회가 그 조용기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은혜와 진리교회 30만 명. 그 은혜와 진리교회 그 조용목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2번을 하셨어요. 연합 집회를 2번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집회한다고 현수막 플래카드를 딱 걸어놓고 사진을 위에다 딱 이렇게 인쇄를 해놓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절 보고 목사님 사진 그 잘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조용무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조금 높은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썩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미십니다. S 발음이 좀 많고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은 30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점심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수만 가르쳐 주이소. 어쩌면 30만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만 낫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일어나라고 하면 뭐 도로 자빠지고 뭐 나라는데 더 아파보고 이러면 내 목사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 목사님이 끌끌끌 웃으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병이 낫는 것은 목사의 그 믿음이나 목사의 기도로 낫는 게 아니고 본인의 믿음으로 낫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본인들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좋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수 배웠는데 지금부터 자기 아픈 데 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다 아픈 데 다 손을 얹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위가 오거들랑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하던 고신 목사가 기도를 하려니까 병명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병명을 머리에서부터 쫙 뽑았어요. 두통, 뭐 치통, 뭐 이래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주여 두통은 물러갈지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멘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 방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자기 구역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소 하는 기라. 왜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장 집사님이 위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기라. 걱정이 딱 되는 기라. 와 이거 안 나오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기도합시다. 주여 장 집사님의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 없어졌답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는 어디 나왔다 누구는 뭐 50견이 나왔다 누구는 어디 나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장립 집사님 한 분은 치질이 났다 그래. 치질이. 그래 이제 밥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 보고 그 장립 집사님은 치질이 났다 가더라 이러니까 그러면 손을 어디 얹었는 거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찌 아나 손을 어디 얹는 거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늘 이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부산에 있는 우리 이제 이호상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저희 교회 제일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거제교에서 이제 쭉 자라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이제 저희 이제 건물이 있고 이제 건축을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우리도 이제 드림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민원이 생기니까 한 번은 중직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중직자 수련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차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림센터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에게 들리는 말이, 드림센터가 필요한데 돈이 어딨노? 이런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한번은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은 제가 걱정할 거니까 성도님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행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돈을 대출해 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울산에 사업 많이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부채 비율이 200%, 300%, 다 은행에서 돈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필요하면 돈을 비는데 교회가 은행에 돈을 필요할 때 좀 쓰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빌려서 우리가 헌금하고 필요한 만큼 빌려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이제 빌린 돈은 이자를 조금씩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너무 빨리 갚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갚아야 됩니다. 천천히 갚다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읍시다. 그래가지고는 지었는데, 우리 그 이제 드림센터가 우리 이거는 아주 크게 잘 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는 않지만 한 90억 정도가 들었어요.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빌려서 했는데, 지금은 다 갚고 제가 깨끗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무슨 돈을 걱정하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좋으면,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나안에 그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인 사람들 10사람 때문에 40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헤매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정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전진하지가 못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때문에 교회가 40년을 머물러서서 후퇴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짓는다는 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한테 뭐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 저는 울산교회를 정말 좋은 소문만 많이 들어서 언제 저 좋은 교회 가서 강단에 한번 서볼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의식을 가지고, 긍정의식을 가지고 우리 울산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